모두 태우듯이나 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나게 하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지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르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어렵지는 않지요? 어려운가요? 조금 고음이 나서 중간에 불을 나를 쓰소서 되게 하소서 거기서 조금 고음이 나서 그러는데 노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러보니까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불렀으면 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중에 부를 때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셔야 안 배우신 성가대원들이 잘 따라오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안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태우듯이 나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오셨죠? 대답 소리들이 없으세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어디에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집이 누구 집이냐면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소한 얘기 한 것처럼 여러분들 대답들이 오고 눈이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그래 안 그래 도현이? 아빠 집이 내 집이죠? 아빠 집이 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내 집에 내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편안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갔는데 막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집에 가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요. 긴장했던 것도 다 풀어지고 경직됐던 것도 다 풀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뭐 남자들 직장에 간다 할지 미국은 여자들도 직장을 가니까 직장을 간다 할지 그러면 항상 긴장하고 있죠. 그건 일터거든요.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 되어져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아름다운 향기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향기나게 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경직된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이 찬양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되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이 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이 함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않겠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슬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누리는 상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기대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상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남북을 통틀어서 극악한 왕,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주변의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중앙성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중앙 도시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에 의하여서, 아람 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의 형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어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성을 뺑 둘러서 다 포위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 안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성 밖으로는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본다라면 앞, 뒤, 좌우가 꽉 막혀버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여기를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저기를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대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단위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랍니다. 1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4일을 일해서 번 돈이 1세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불을 받는다라면, 하루에 100불을 일반 노동자가 받는다라면 4일을 일해서 400불이 1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래요. 은 80세겔. 나귀머리는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귀머리, 그 머리를 사서 먹으려면 은 80세겔을 줘야 돼요. 은 80세겔이면 거의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되는, 거의 320일을 일해야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값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푼대 4분 1갑이라는 것은, 하푼대는 뭐냐면 비둘기똥이에요. 4분 1갑은 대략 한 0.5리터,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했을 때에 대략 그 정도의 양입니다. 비둘기똥이 그 정도의 은 5세겔을 주어야만. 은 5세겔이면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20일을 일해야 됩니다.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일해야 비둘기똥 한 움큼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둘기똥도 먹기 위한 겁니다. 먹기 위해서 그거를 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일제시대 때 그 즈음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수기로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에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소가 똥을 싸고 지나가면 그 소 똥을 뒤지면 미처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거를 주워서 그거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은 80세겔을 주어야 나귀머리 하나를 사고 은 5세겔을 주어야만 비둘기똥을 한 움큼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먹을 게 귀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각박해졌겠습니까? 그 사회의 삶이. 풍성하면 사람들이 마음도 다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나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힘들어지게 되고 다 각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그럴 지경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2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두 여인이 와서 여호람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마음을 맞췄어요.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죽여서 먹자.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음식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들이 결국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기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 죽은 아이를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왕이 지금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대재앙이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는 새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곧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히기만 하면 그놈을 잡아 죽이겠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호람 임금이 조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형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여호람 임금 또한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굶어져 가는데 죽어가는데 통치자 또한도 그 백성들을 돌보려 하는 마음도 없고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정치를 잘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성을 나가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창칼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고 있고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볼 때에 그 어떤 구석 한 구석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곳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람 임금의 고백입니다. 여호람 임금이 무슨 이유에서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호람 임금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람 임금의 회개와 돌이킴의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감사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이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며칠 만에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소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사마리아 성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데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약 한 7리터 정도, 약 7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한 스아는. 그런데 그 한 스아가 한 세겔이래요. 노동자가 4일 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격 또한도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할 때에 비하면 거의 거저와도 같은 그러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내일 이맘때 있겠다라는 거예요. 한 달 뒤, 1년 뒤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그러한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삶의 형편 가운데에 내일이면, 아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사마리아 성에 한 달 뒤 아니면 1년 뒤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 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돼서 그러한 눈에 띄는 변화가,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오늘 7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씩 하는데 7리터나 되는 가루를 갖다가 사는데 어떻게 한 세겔을 주고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몇백 세겔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양인데 어떻게 한 세겔을 주고 그거를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를 주어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지극히 이성적으로 예수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은들 어디 가서 그러한 떡을 사오며, 구구절절히 이성적으로 딱딱 맞는 이야기만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없을 때 맞는 일입니다. 내가 일할 때 맞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이루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그 사마리아 성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부정하는, 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하여서 네가 눈으로는 보겠지만 결코 그것을 먹고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던 두 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귀담아 듣고 있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래 너 죽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신하 한 장관은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어질 때에 왕이 그에게 성문을 지키라라고 보직을 주는데 너무나 흥분한 사람들이 성문을 통과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성을 통과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밟혀서 결국 이 사람은, 이 한 장관은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7장 10절에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네가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절망 가운데에 굶주렸던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한 것들을 다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놀래서 버리고 갔던 모든 재물들을 다 취해서 자기들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9장 29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서 다윗의 주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그 소경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상상하며 기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소망이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사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인생과 언제나 동행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변화와 또한 간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하심을 기대하고 상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이 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이 만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이 만식 주리.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절망적인 곳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는 다시 소망이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